창세기 1장 31절에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다음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계속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그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죠? 아프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배 올라오는 사람 이렇게 기다리다가 몇몇 분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아프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병이 금방 낫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항상 모든 걸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우리가 잘 되리라, 항상 잘 되리라.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내년이면 담배 끊을 거야, 응?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도 운영되고 있고 지구도 그렇게 돌아가고, 미얀 마요,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되려고 우리나라의 뒤를 또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려고. 분명히 미얀마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미얀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파도 낫게 하시고 힘들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에덴의 원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 의도대로 모인 것이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한 다음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잘 되는 거죠. 더 잘 되고 있다니까요. 막 걱정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은 과거보다 더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게 과거의 세월을 보냈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진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세상, 더 나아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아무 세상에나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한국을 더 못 살게 굴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좋아지고 어느 교회가 더 좋아지냐 하면은 어떻게 해? 이거 중요한 원리인데, 그 가정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나라 안에, 이거 비밀인데 오늘 얘기하기가 비밀인데 9주년이니까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 나라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 감동의 사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감동의 사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더 잘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리에 들어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리는 다 기도 안 해도 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칭찬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외로웠던 것은 옆에 교회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무슨 누구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불교 단지 반대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만 가서 했고, 변호사 비용이 사실 수천만 원 들었는데, 좀 오해하실까 봐 얘기는 뭐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많이 보탰고요. 뭐 100%는 안 됐지만은 보탰고, 그리고
여긴 시골이잖아요. 우리는 서울에 살다 왔지만 여긴 말하자면 시골이다 보니까 양로병원이 있고 고아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참 힘든 가운데서 돈 한 푼도 안 생기는 일인데 가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고, 또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학가다 운동하면서 아이들 말씀으로 그냥 계속 외우게 해 주셨고, 뭐 우리가 여기서 9년 동안 한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누가 자기 교회 부흥하기 바쁜데 옆에 상가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상가교회 들어온 헌금 나눠주면서 그 교회 전도지 찍어주고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교회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 이유를 9주년 돼서 깨닫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우리들이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9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고, 여기 속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아까 간증 나온 그분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리에 의해서 9주년에 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약한 나라들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감동받은 자들의 헌금이 그 나라로 옮겨져서, 사실 미얀마예요.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여러 분 계시지만 거기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더 잘 되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게 되고, 내가 존재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야 돼. 내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내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우리 나라가 더 선한 나라가 되고 더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절대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법전이요, 우리나라 이 법률책이 무지하게 두꺼워졌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 잡아야지 저 사람 잡아야지 계속 법을. 근데 법은 더 사람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함으로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좀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하시고 그 가정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의 섭리가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누가 동영상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제일 큰 복은 세종에 이사 와서 여러분들 만난 것입니다. 제 와이프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복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시끄러운 교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는 와샤샤 와샤바바 나라 샤바바바 주여, 막 시끄러운 교회가 됐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우리 어디 가면 이런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겠어?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기도하는 분들 몇 명 만났습니까? 카운트 해보세요. 나 외에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해 주는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이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다 떠나도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어.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 내가 예배자로 존재해. 할렐루야. 예배의 감동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 가정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내 자녀를 더 위대한 지도자로. 그 시대에 누구를 쓰실까?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누구를 쓰실까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까? 같은 질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분들을 쓰실까? 공부 많이 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면 쓰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니까. 오해하면 안 돼. 공부는 못하고 사법고시 패스 못했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저들에게 그 가정을 맡겨주시고, 신앙은 뭐다? 감동이다. 그들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때로는 여러분들 뒤를 따라서 나도 집을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뒤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쭉 쳐다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내가 바라보기에도 가슴 벅찬 사람. 이런 게 좀 적어놔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냥 바라보기에도 가슴 벅찬 사람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재정부에서는 자꾸 저한테 차를 그만 사라. 제가 사실 차가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 한 대 있는 건 제 아내 거고요. 10년이 넘어서 자꾸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나에게 차를 사냐? 나는 차 없이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그냥 무소유로 가고 싶다. 뭐 이 얘기는 오늘로 끝이고 내일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바뀌는 거다. 사람은 변질되고 바뀌는 거야. 목사님 뭐 무소유라며 차 없대. 그거는 오늘까지 얘기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오늘까지는 차가 10년이 넘으니까 결계거리고 뭐 저 지방에 갔다가 서가지고 제가 또 뭐 돈 들여가서 고치고 뭐 막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번 집회 9주년 집회를 하나님 앞에 3박 4일 집회를 올리면서 제 차가 아니라 캄보디아 아무래도 오영 목사님이 차 없이 1, 2년 다니겠다고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도저히 푸놈펜하고 깜봉진항 2시간 거리, 말하자면 버스 뭐라 그러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한국말에 생각이 안 나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래서 BRT? 이거 잘 안 되네. 없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이번 집회 때 나오는 헌금을 차 사는데 보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보면은 늘 뭐 하자 그러면 저에게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반대가 없었던 사람, 바라보기에도 가슴 벅찬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 영어로 하면 inspiration. 인스피레이션 하면은 in spirit, in 플러스 spirit. 그러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음성이 감동이란 말이야. 감동으로 된 inspiration. 그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theos라고 하는 theo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릿을 상징하는 푸뉴마토스, 이렇게. 그래서 theo 푸뉴마토스,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또 영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성경이 쓰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다시
아담에게 숨을 불어줬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인데, 그 영감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안 생기고요, 절대 기도자의 반열, 장자의 총회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 내려올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내려와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드디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야,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시작하자, 5분 동안 성경 읽고 시작하자,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거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엄마,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게 하시고 왕따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서 말씀 잘, 하루 동안 말씀 오늘 읽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잘 학가다 잘 중얼거리고 외우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엄마, 감동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감동의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호흡을 다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흡 전달자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다음에 우리들을 죄에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사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큰 경제적 어려움이 애굽 땅에 들어오고 있을 때 그 애굽 땅을 살려낸 사람, 정말 누가 경제학자가 되고 누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고 그래야 되겠는가? 잘 보시면요, 성경에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될 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경제를 다 평정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다가 그 가슴 벅찬 감정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저 속에서 나올 수 있어? 쟤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전 성경에 보니까 그전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내 가정의 경제는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될 때에 오늘 그 영에 감동될지어다. 감동돼서 9주년을 통과합시다. 그래서 공동체에 감동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진 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동 있는 교회, 하나님 음성 듣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끄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있는데, 만약에 삭개오에게 그런 감동이 임하지 않았다면, 삭개오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삭개오에게 감동이 임했을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노예처럼 살던, 식민지로 살던 그 사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부자가 자기의 소유 절반을 주겠대요. 하나님의 감동 오는 거.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찾아가가지고 내 갑절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건 감동이 온 자의 고백이죠. 감동이 오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히로 있어야 돼요. 억울한 자들은 계속 억울하게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내려옵니다. 소멸하지 말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빌립에게 내려오니까 빌립이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그 가자지구죠. 지금 가사지방, 그때는 지금은 가자지구, 거기에 감동대로 가니까 거기 드디어 에디오피아 왕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감동으로 가가지고 그를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2000년 전에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있습니다. 네시를 통해서 전도가 됐던 거죠. 향유 한 옥합을 바쳤던 그 여인도 보면은 옆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면서 내가 평생 지은 죄를 한 달 동안 임금 어치인 이 300데나리온 어치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것,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감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하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몇 번씩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캄보디아에 그런 은혜를 또 쏟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모든 쓸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민수기 27장 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에게 영이 머무는 자니. 그전 성경에 보니까 신에 감동된 자니. 지금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기도하는 자, 2번 말씀에 능통한 자, 3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자. 착착착 나오잖아요. 1, 2, 3 딱. 앞으로 누가 1 그러면 1, 2, 3, 3, 4. 3까지만 했잖아. 4가 왜 나와? 3.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그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붓는데,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동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전 설계도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니, 아들 솔로몬은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그렇게 복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찬양할 때 감동이 임하. 올 저녁 7시 반에 첫 집회 시작하면서 3박 4일 집회를 시작하는데 7시 반에 찬양할 때에 감동이 임해야 돼.
그때 병이 고쳐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고 찬양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찬양의 감동이 임하는 교회. 여기 와서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감동이 임하고 막 성령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역사. 역대상 12장 18절에 감동 볼까요? 역대상 12장 18절에서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미새에게 감동해. 성령이 30명의 두목 아미새에게 감동해. 그랬을 때에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이 감동했대. 그때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임하면 그 사람의 귀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눈이 보이게 된다든지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감동된 자의 특징은. 그러면 그때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관리할 때, 이게 이제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어떤 피조물을 관리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걸 관리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암미새 장군에게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요. 그래서 암미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자, 감동으로 말하는 거죠.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나이다. 나는 이 구절 역대상 12장 18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감동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돕는 많은 사업체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돼. 그 사업체가 아니 내가 국민은행에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이 국민은행이 망하면은 나에게 빨리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은행들도 잘 돼야 되고 여당도 잘 되고 야당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넌 여당이니까 망해야 되고 넌 야당이니까 망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 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지. 내 자식이 못 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이웃이 잘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그래서 안미새가 감동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잘 되는 게 누구냐 하니까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이 있는 것이 당신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 그 은행도 그 사업체도 그 친구도 그 교인도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임할지어다. 감동이 임하면 그런 축복이 있겠다는 결론으로 계시록 1장 10절로 넘어가서 이 감동이 언제 왔냐 하니까 주의 날, 안식의 날을, 주의 날은 뭐냐? 감동이 임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 감동의 날에 감동을 받을 때 그 무지개 안에서 숨었던 무지개가 죄송합니다. 구름 안에 무지개 안에 숨었던 구름, 그런 말이 이상하잖아. 감동받은 자들은 저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구름 안에 숨겨있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오늘 그 무지개가 보일지어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예요. 항상 언약의 날, 안식의 날에 성령의 역사나. 근데 주의 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감동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귀가 열리거나 입술이 열려서 전도자가 되거나, 성령이 감동되면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않던 걸 보게 되거나, 그래서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들어요. 감동 속에 들리는 음성, 귀가 열릴지어다. 그 음성이 오늘 들리는데 9주년에 강단에 네가 지키고 시끄러운 교회 만들려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끄럽고 기도로 시끄럽고 선교로 시끄러웠던 교회를 네가 이뤘으니 난 오늘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이 음성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 듣고 가야지.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 목장 운영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넓으니까 인력을 씁시다. 인력을 씁시다. 근데 인력을 씁시다. 근데 인력 쓰고서 감동이 내게 안 와.
왜 이건 우리 성도들의 복이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청소할 때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왜 그 복을 자꾸 막는 거야. 인력을 씁시다 그럴 때 제가 왜 감동이 안 오냐면요,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감동이 오지. 돈이 없어. 그거 쓸 돈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고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열심히 집사님은 이 많은 교회에서 이 LA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LA 충신교회 우리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만 했어요. 목사님이 좀 지성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여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휴지밖에 안 나. 불쌍해. 사실 인력을 써서 교회 청소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선교지에 보내지 우리가 뭐 인력을 쓰겠습니까? 열심히 청소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청소하는 분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나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일날에 여러분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날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여러분 구주년의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